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막 쌀쌀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찬양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또 다시 이런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또 휘말리고 있습니다.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이죠. 이것은. 근데 특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정말 고민되는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핸드폰에 이제 몰입하고 있고, 또 TV를 보게 되면 펀의 문화라고 하는 우리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문화들이 이제 범람하고 있고, 또 교회를 봐도 좀 무기력해 보이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젊은이들이 상당히 우울증에 걸려 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실제 진단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우리 한국에 우울증 환자가 있고 다수가 20대, 30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병명은 심리학자들이, 정신분석학자들이 결론 내린 거 보게 되면 원인이 불가능한 상황을 기대하는 것에서 좌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게 되면 이렇게 나는 이룰 수 없는데 그걸 보게 되면 갑자기 우울감이 생기잖아요. 병으로 가게 되면 증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실제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또 절망하게 되고, 그 바울이 얘기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해보면 악을 행하는 자기의 실존 앞에서 무너지는 그 표현을, 그 우울감을 넘어서는 비참감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하이데커가 우리 인생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간 우리들 향해서 이 세상 자체를 불안에 기분 잡혀 있다. 그 표현했어요. 불안에 기분 잡혀 있다. 뭔지 모를 불안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는 우울에 기분 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에 기분 잡혀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웃기 위해서 또 즐기기 위해서 막 그 펀의 세계로 들어가다가 빠져들게 되면 이성균처럼 그렇게 그 저음에 그 매력적인 배우가 뭐 마약했다고 하는데, 저 안타까운 게 그 부인이 그 전혜진이라고 말이죠. 제가 청년부 30년 전에 청년부 맡을 때 그 청년,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미스 코리아 그 뭔가 당첨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그 집안 자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집이었는데 나는 부인이 또 걱정이 되더라고. 옛날 또 잠깐 인연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겉모습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 내면 세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쳐 있는 거죠.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서울 남부교도소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영등포에 있었는데 광명 쪽에 산자락에다가 정말 잘 지었어요. 그래서 호텔처럼 지어놨더라고. 거기 한 2,000명 가까이 죄수들이 수용돼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목요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만, 요즘 마음대로 이제 종교도 강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보통 초코파이나 좀 빵 하나씩 주는데 요즘 뭐 이렇게 교도소가 너무 밥도 잘 나오는데 빵 하나 보고 오겠어요? 그들 안에 뭔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오는 이들이 한 2,000명 정도 수용자 중에서 한 300명 내지 350명이 매주 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소년원은 자주 다녔지만 이제 모처럼 장년들이 있는데 갔는데, 야, 예배 태도가요 너무 좋아요. 일단 핸드폰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오다가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다 보면 핸드폰을 자꾸 성도들이 보는데 여기는 그거 보는 사람이 없다. 집중도가 굉장히 좋고, 제가 그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 어쩌다 여기 왔는데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을 여러분 먼저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대로 뭔가 미쳐 있는데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되자고 그런 얘기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요, 영적 우울증이랄까, 뭔가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믿는 게 뭔가 이런 그 고민 속에 있는 사람 성도들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찬양이. 그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처음부터 막 터져 나오는 찬양을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 1장 3절에. 1장 3절부터 6절까지가 찬양의 그 절정인데 저도 이번에 이제 묵상하면서 다시 보니까 바울 자신에게는 찬양할 거리가 정말 일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그가 그 요즘 사람들이 구하는 행복이 있습니까? 혼자 살면서 박해받으면서 오직 복음 매여서 얻어맞고 비참하게 다니는데 그러다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반복되는 구절을 이번에 새롭게 보게 됐어요. 보니까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비참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라면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찬송할 상황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부유함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늘 15절과 16절 보게 되면 이제 그 안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전에는 찬양이고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마 하면서 이미 그들의 믿음도 있고 사랑 안에 있지만은 그 17절 말씀과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내용의 핵심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 에베소 성도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한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떠나고 없는 이제 추석 때도 저희 어머니 그 낙골당 갔는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만 해도요 어머니 심정을 몰랐어요. 40대 한 초반에 이제 어머니 세상 떠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 나이쯤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조금 알겠더라고,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안다고 해도 스피노자의 말에 의하면 일종인식은 비성적으로 맹목적으로 아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2단계 이종인식은 이성이 깨어나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도 있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실천도 하고 2단계 인식입니다. 근데 3단계 인식은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아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직관으로 아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계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란 말은 마음이란 말이 있고 지각, 이성이란 말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지각입니다. 누스라고 하는, 누스는 양심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이제 플라톤 이후에 신을 아는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스는 이성입니다. 이성. 마음은 이제 헬라어로 누스가 이성이고 카르디아는 이제 마음이고. 우리 이성이 깨어나는 거죠. 이성이 깨어나서 세 가지를 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상속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가 지혜와 계시온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때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터져나오는 찬양을,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구원받은 소망을 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누리는 상속의 풍성함은 이제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영생의 부유함이고, 오늘 좀 강조해서 좀 볼게, 믿는 자에게 베푸신 세 번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는 것.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미 베푸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여러분 이 능력이 뭘까요? 이미 베풀어진 능력인데,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인간의 일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식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이런 능력으로 실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22절 전반부까지 모든 만물 그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는 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미.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셨는데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여러분 3절까지 우리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칼뱅도 말씀 앞에 가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기가 죽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기까지는. 그런데 그거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풍조란 말은 세대란 말인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고 곧 마귀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건 죄악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하더라고.
또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서경제가 오늘 묵상 올린 거 잠깐 봤더니 그리슨 조르바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그리슨 조르바가 전형적인 현세적인 사람이거든. 현재를 붙들라면서 미래 뭐 그거 없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굉장한 현세주의자입니다.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런 전쟁과 지진의 그 배후에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 신론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역사는 항상 진보되고 심판받고 다시 진보되고 이를 반복해 왔는데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진노가 지금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가 이제 이걸 삼키게 되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베풀어진 것인데 시작 4절부터 읽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자,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앉혔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지극히 크신 능력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어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계 질서로 말하면 두 단계가 올라가는 겁니다. 생명의 위계 질서. 저 그림 하나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저 3번 생명, 3단계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이 그래 인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시편 8편 4조절 보면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3번 생명에 있는 우리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는가 하면 가장 높은 생명인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하늘에 앉히게 됐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그 원주민 마을 가서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얘기를 해줬어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3번 생명으로 태어나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저 하늘에 1번 생명 가진 그분을 저 하늘에서부터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 가장 높은, 여러분 그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나비로 바뀌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똑같은 생명입니다. 4번 생명이죠. 지금 동물 생명이니까. 근데 우리는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나비가 된 정도가 아니고 3번 생명으로 태어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들 안에서 1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작년 12월 23일인가 제가 그 세순병원 가서 이렇게 10분 정도, 12분 정도 메시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메시지 안 하고 이제 암 환우들이 주로 이제 있는 음악회에서 제가 이제 메인은 음악회고 이제 저는 이제 한 15분 뭐 설교하라는, 나중에 보니까 12분 정도 했더라고.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설명했어요. 평생 주님께 헌신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부 알고 투혼했던, 우리 여기서도 말씀 나눴던 그 김동환 선교사님이 이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생명을,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때 확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전혀 새로운 세상에 살고 계셔요 지금. 저게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였다? 이미 베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베풀어졌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네,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영향받은 것이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여기서 어떻게 살든 죽은 다음에 극락 세계가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은연중에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죄 용서 안 받고 여기서 이렇게 그럭저럭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더 좋지 뭐 이렇게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날 구원하라고 하셨나?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하시되 우리 전적인 100%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이거는요 철저히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 중심의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 포이에마는 작품을 말하거든. 기가 막힌. 그 영예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기 합당한 어떤 뭐예요? 그 영예로운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예로운 삶.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가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다. 그 말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만물의 머리. 그런데 그 뒤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부분은요 좀 정확히 한번 번역을 좀 해야 됩니다. 22절 후반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잘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느니라.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정확히 번역했고 밑에는 영어 성경도 보시게 되면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하여 everything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지금 번역을 어떻게 해놨어요?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1장 20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은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서 교회에 주셨다. 교회를 위하여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골로새서와 상관해서 먼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에베소 4장 15절 나오는데 여기 머리라고 하는 건 통치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의 지체가 그러니까 머리와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결합된 존재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머리.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전제로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또 만물의 머리다. 이건 골로새 2장 10절과 방금 에베소 1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만물의 머리다. 이 말은 만물을 뭐한다?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치한다. 만물 그의 발 아래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리스도와 결합돼서 교회가 그럼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그와 나란히 있는 겁니다. 그럼 만물은 어디가 있어요? 교회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발 아래. 교회가 만물 아래 있게 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정신이 바짝 들여야 됩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이상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며 양극단으로 쪼개져요. 보수와 진보로 쪼개지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가 스스로 만물 아래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위에 있습니다. 위. 할렐루야.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요즘 다니엘서를 쭉 정독하는데 지금 세상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 하마스가 저렇게 로켓을 쏘고 거기에 반응해서 또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또 미국이 또 개입하고 또 아랍국가연맹이 개입하고 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지금 뭔가 지금 수작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의 왕들은 말이죠. 저 위에서 볼 때는 다 짐승들입니다. 다니엘 시대가 3대를 걸치거든요. 바벨론과 또 메대와 페르시아 길게 보게 되면 알렉산더 시대까지 넘어갑니다. 다니엘서가. 근데 대단한 왕들이 출현해요. 대단한 제국들이 출현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다 짐승들이야. 이게. 알렉산더는 수염소, 바벨론은 사자, 그 다음 나타난 왕들은 뭐 표범, 끨. 근데 정말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요. 그 무서운 짐승들은 교회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헬라 왕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짐승과 대조되는 하늘에 속한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짐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휩쓸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들이 모인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고 말이지. 그러면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만물의 통치자로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 거합니다.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일 수 있고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부분을 제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안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 머리다. 통치와 권세들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수께끼 같은 말, 충만이란 말이 뭔가?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플레로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채우는 것, 뭔가 채우는 것, 빈 그릇을 채우는 걸 말하고 또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고 또 온전케 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 당시에 그 기독교와 쌍벽을 이뤘던 영지주의에서는 이 플레로마 충만을 개개인이 저 위에 있는 세계로 상승하는 걸 말해요. 저 위에 있는 세계. 위에 있는 세계가 있긴 있어, 확실히.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세계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금욕을 하거나 그래서 어떤 부정함을 다 씻어내는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뭐 그런 특별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현대 종교에서도요, 고등 종교들은 다 위에 있는 세계를 추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장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오랜만에 한번 찾아뵀습니다. 군산에 또 갈 일이 있어서 근처. 그리고 이제 이튿날 전북 고창에 가게 되면 선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경치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길 갔는데 깜짝 놀란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가끔 캠프할 때마다 절에 다니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절에 다녀보게 되면 이제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이런 한거쯤에 불자들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전부 이 땅의 것이에요. 소원 성취, 가정 행복, 뭐 건강 이런 거라고. 근데 이번에 선운사 가가지고 기도 내용을 보는데 너무 놀란 게 말이죠. 이 나무아미타불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기도라는 거. 그것만 마음에 새기고 반복하게 되면
그 다음 보십시오. 세 번째 줄. 공간을 초월한 이 말이 나와. 공간을 초월한 무한한 복덕을 성취할 수 있고, 그 다음 줄 또 보세요. 시간을 초월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영혼의 세계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이룬다고.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불교의 기도 내용이 전에는 땅의 걸 구했어요. 근데 이거 썩어질 걸 알거든, 자기들도. 지금 기도 내용이 뭘 구하냐면 위의 세계를 구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즐거움. 이게 뭔 말이야 대체. 와, 제가 저 얘기를 듣고 막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아비 타블만 밤새도록 가면 된다는 거지. 그들 역시 영혼의 세계를 갈망해요.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딱 세팅해 놨거든. 그런데 뭘 모릅니까? 길을 몰라, 길을. 답은 아는데 길을 몰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건. 뭐부터 출발합니까? 기원에 대해서 나와. 모든 인간이 찾고 가고자 하는, 열망하는 하늘의 세계가 나온다고, 만물의 세계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저 아미타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우리가 얻어요. 그 생명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저기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에만 있는,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녀도 저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가장 비참하지, 사실은. 만물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 스토아파에서 플레로마는 이 우주가 신으로 채워지는 걸 말하고, 범신론과 좀 비슷합니다. 범신론은 세계와 신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유대교도 좀 플레로마 충만을 로고스라고 하는 인격, 우리 기독교에서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 말하지만 그들은 로고스를 어떤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본질로 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본질인데, 그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요, 충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다. 충만한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상태가, 여러분, 에베소 3장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거. 그러니까 성도 각자가, 이 속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 된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상태를 말하고, 그것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강해져요? 그리스도가 거의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가 거하는 장소는 속사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인데, 충만함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이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고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이 하늘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고, 여기 18절 말씀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뭐 다 우리 교제 모임 하잖아요. 이렇게 센 모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해진 상태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배경을 생각하게 되면 당시에 이제 교회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이제 속국 소아시아에 속해 있었는데 이런 번듯한 건물 하나 없었습니다. 뭐 대단한 모임도 아니고 보통 10명 안팎에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들 오합지졸처럼 모여서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그야말로 수적으로 열세하고 초라한 모임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다가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아니면 만물이 결코 충만하지 않는다. 우주적인 교회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우리의 소속과 신분과 영예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걸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성도 각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후반부 보게 되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셨고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걸 7절 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각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각 사람. 그리고 12절에는 각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고 또 16절에서는 각 마디 각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요 어떤 대중 속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각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여러분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4장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소설 묵상할 때 늘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요, 이제 교회 하나됨이 이제 그 배경이 그거잖아요. 다 하나야 하나. 하나님 주신 것은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다 하나.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다 이렇게 7가지 세트로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인데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성품이 내게 나타나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오늘 좀 말씀도 이제 묵상하고 어제 예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쌀쌀해졌지만 산책을 하는데요. 계속 이 안에 생각되는 게 풀세트. 7은 원래 완전수잖아요. 풀세트가 하나고 그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공동체, 우리 가정에서는 또 크고 작은 공동체, 또 교회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각 사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갈 때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겸손은 교회 안에서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태도예요. 그런데 제 안에는 은근히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은근히 내가 낫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온유는 악한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셨잖아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잠잠하셨습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벌컥 화내는 거, 벌컥 화내는 거. 오래 참으면 뭐예요? 히브리서 나온 말씀 그대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가 참았으니까 너희도 참아야 된다.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그걸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져 예수 생명으로 살 때만이 그런 게 그때그때 나타나는 거지, 그 유지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사는 일상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살아내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만물 속에 나가보세요. 만물의 지배를 받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그러고. 근데 하비콕스같이 세속 사회에서 교회 정의할 때는 각 개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각 개인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이 세속화됐단 말이. 그래서 교회 하게 되면 어떤 의식을 차려야 되고 또 어떤 절차를 밟고 이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가 되게 되면, 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예배를 드리고 이 언어에 익숙하고 이런 건 나중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개인적인 구원, 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모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절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절, 세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나와 있는 게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지금 올린 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시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상이 이렇게 마귀처럼 뿔 달고 나타나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막 파고듭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갈지 모르겠지만요, 스티브 잡스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 안에 세계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막 유튜브 열게 되면 원치 않는 것들이 막 떠. 얼마나 끌리는 매력이 있는 건지 몰라요. 다 거기에 빠져 있는 세계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게 되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신실하고 철저했던 다윗도 보는 것 하나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밧세바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야. 되는 대로 그냥 자기 충동적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끌려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 처리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간 게 나오거든, 이게. 그래서 지금 영성은 옛날 중세시대보다 더 치열한 영성이 요구돼요. 아예 없었잖아, 그때는. 보는 게 별로. 아이들 태어나게 되면 뭐부터 줍니까? 스마트폰부터 줘. 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돈이 우상인 사회에서는요, 편하게 믿고 쉽게 믿고 편하게 살고 쉽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가치.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제공해 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편하게 믿고 쉽게 믿고, 편하게 믿고 쉽게 믿는 길인데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씨름해야 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 앞에서 답답한데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1시간이면 아까운 거. 어제도 이제 도서관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점심 먹으러 왔다가요, 그냥 TV 틀어보니까 1시간이 지나갔네. 너무 아까워서 제가 다시 도서관을 갔는데 그 1시간 동안 이걸 했다면 얼마나 더 풍성했을까. 이런 계산이 또 나와.
지금 나이가 이제 저처럼 안 돼서 시간이 귀한지 모르지만 막 1분이 귀해요. 지금 장세이고 주의 묵상도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책을 계속 지금 수정하고 있고 편집하고 있는데요. 출판사에서는 압력이 와, 빨리 목사님 언제까지 되냐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지난 주간에는 계속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다 맘 잡고 모든 스케줄 취소하고 다 금요일 날 이발도 하고 다 가는데 갑자기 우리 인터처치 지치에 부친상 나가지고 부산 갔다 왔지 또. 그 기차 안에서 막 정신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작업하고. 금방 시간이 가더라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네. 정말 당시의 교회들은 보잘것없는 외형적으로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엄청난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예를 주시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이 다스리는 만물 안의 세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더 이 문명이 드러날수록 욕구는 더 커지고 기대는 더 커지고요. 이전 투기의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오는 다툼과 시비 전쟁. 매일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1,400명이 죽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대학살이라고 그래요. 대학살. 근데 어린아이들이 막 그렇게 많이, 여성들이 막 끔찍하게 죽고 또 보복해가지고요 4,500명인가 하마스 사람들은 죽은, 대부분 60%가 여성과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절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랑과 평안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분열과 다툼의 시대에 교회가 뭐하고 있는가. 이 패배주의와 자조 섞인 탄식에 속지 마시고 모두 전쟁하는 것 이상으로 투혼하십시오,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 앞에 달려나가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5시 반만 되면 탁탁 목사님 묵상한 내용이 쫙 올라오고, 밥을 다 차려줘도 안 먹으면 어떻게 살까. 뭐 이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이 가구를 새롭게 하면서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고, 흘려 떠나보내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의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사명입니다. 영예로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아까 우리 찬양했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런 부흥은 외적인 부흥이 아니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인격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뭔가 다르다는 거죠, 저분에게는. 이걸 사모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이 땅 고쳐 주소서.
봤던 환상을 볼 때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짐승들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인자와 같은 동일한 반열을 세워놨습니다. 만물 충만케 하는 이 일은 세상의 왕들에게 맡겨진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부터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재물과 삶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할 일이 중대하고 그런 교회는 위대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법과 제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진노의 자식 사전에 그리스도 함께 살으시고 하늘의 안쪽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어 마음을 충만케 하는 위대한 교회로 역사가 벌써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마당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진정으로 오는 주님 집에서 세상 왕들에게 모든 불과 불법과 전쟁과 법에서 삼켜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고 바로 우리 통해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상 하나님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앉히우시고 영적인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터져나오게 하실 때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만물 탄식하고 있는 만물,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의 영광과 영예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